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지금 평창강이 비가 오지 않아갖고 녹조가 막 하갖고 막 강이 아주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오다가 또 그쳤습니다. 비가 좀 와주십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 복음서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역사서 고대 유대 고대사는 요한을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요한을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사복음 모두 첫 부분에 요한의 설교를 담았습니다. 사복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유보되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사복음이 다 실었다면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 어마어마한 이 칭찬이죠. 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예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거 위에 제일 위에 놓아 주셨어요. 심지어 하느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정도였으니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 특강 1 시즌 1, 2를 수강하고 있는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학생들은 이 역사가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37년경에 태어나서 약 100년경에 죽은 유대 정치가이면서 역사가입니다. 예수님께서 29년 아니면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후로 3년 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66년 1차 로마 항쟁에서 유대인 지도자로서 저항을 하다가 로마 속주였을 때는 어디냐면은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청년 시절에는 사두가이파를 지났고 에세네파 같은 유대고 여러 파를 지내고 최종적으로는 바리사이파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펠릭스 장관 시절이던 기원후 64년에는 반로마 폭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로마로 끌려온 유태인들에 대한 석방을 황제에게 탄원하기 위한 진정 사절단의 위론으로 로마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최연소 단원이었어요. 같은 유대인 배우의 소개로 헤로데의 황제 황후
포바이아 사비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 당시 요세푸스가 지키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항쟁을 하다가 져요. 로마군의 지구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플라비우스 티투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다 허물은 장본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부자가 지휘하는 로마군에 패하고 맙니다. 이때 이방인에 대한 투항보다는 차라리 자결하는 쪽을 택한 다른 유대인들, 지휘관들은 제비를 뽑아서 서로 죽였지만 이게 또 130년에 마사다 전투, 나중에 한번 마사다 전투도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세푸스만 남았어요. 다른 병사 한 명이 남았을 때 요세푸스는 그 병사를 설득해서 로마군에 투항을 합니다. 배신자죠. 쉽게 말하면은 기원후 6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전쟁 포로가 된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앞에서 그가 당신은 나중에 황제가 될 거라고 예견을 해요. 네로 황제가 당시 30살이었는데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는 56살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죠. 그리고 69년에 이 예언 덕에 풀려난 요세푸스는 아들 티투스의 책사로 중용이 되었고 예루살렘 마지막 완전히 무너뜨릴 때 왔죠.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 포위 당시 유대인과 로마 싸움을 다 참관을 한 사람이에요. 함락된 순간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거 하고 역사서 안에서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증언을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다 써 놓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완전히 진압되고 난 다음에 요세푸스는 기원후 71년 로마로 입성을 하고 시민권을 얻고 죽을 때까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책들을 남겨갖고 우리 교회에 아주 초대 교회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자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어쨌든 유대 전쟁에 참여했고 예루살렘 함락까지 모두 지켜본 그는 자신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대 전쟁사라는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은 책을 씁니다. 그리고 기원은 95년경 거의 자기 죽을 때쯤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서술한 유대 고대사도 완성을 합니다.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관한 기술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기원후 100년경에 로마에서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요세푸스 기록에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과 단체, 관습, 지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유대가 그때 어땠고 어떤 상황이 되었고 왕은 누구였고 총독은 누구였고 이게 다 그의 성서 외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제공하죠.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일례로 히브리 대학의 에후드 넷저는 요세푸스의 저술을 연구하면서 35년 동안 실패 끝에 헤로데 대왕의 무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12km 남쪽에 떨어진 헤로디움 언덕으로 가는 길에 사막 평지에 터널과 물 웅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황찬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평화방송에서 강의한 헤로데 무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헤로데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이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37년에 태어나왔고 100년에 죽은 이 역사가 덕분이에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진짜 죽은 이유는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엄청난 인기가 많아서 반란으로 이루어질까봐 무서워서 헤로디아 핑계 대고 헤로데가 요한의 목을 자른
거죠. 요세푸스의 대저작 제18권에는 그 유명한 플라비우스의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은 나자렛 예수에 대한 가장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증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예수가 살았는데 참으로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는 현인이었다. 그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많은 히랍인들을 추종자로 얻었다. 그는 메시아였다. 그래서 구세주라는 것을 요세푸스는 역사가 입장에서 증언을 하죠. 이것은 요세푸스 자신이 제시한 나자렛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지혜로운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대 총독 본시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당시의 극형 상징인 십자가에 달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 예수님한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카이사르야 41년까지 이 시리아 지역을, 레반트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라는 그 문서도 발견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꿈속에 왔다 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안에서 왔다 가신 거죠.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영광을, 우리는 지금 이 성서 공부 또 오늘 미사하면서 역사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서 6개월 형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부처님이 공자님 10살 형이듯이 태어난 후 이 성장 과정이 아닌데, 오늘 복음처럼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시작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받은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어느 정도로 유명하느냐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까지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 30살 된 청년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결코 권력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구세주를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요한복음 4장 27절 이하 세례자 요한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이게 지금 요한 얘기예요.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여기서 신부는 유대인, 더 나아가서 인류를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여기서 신랑 친구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여기서 신랑 친구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고 확고하게 고백을 합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신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나 엄청 기쁘다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충만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운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이리떼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님은 작아지고 사이비 교주는 점점 커져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들이 세례자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배우고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아멘.